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게 영원하지 않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영원하지 않고 변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피 끓는 사랑도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도 서서히 변해가는구나. 그러면 뭐가 있을까? 나에겐 뭐가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지막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여기 후렴 부분에 주의 은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돌림 노래로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같이 여기 뒤에 부분을 같이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신 외치리. 주의 은혜 한번 더 전합니다. 주의 은혜 큰 목소리로 주의 강물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니. 날 향한 주 사랑, 날 향한 주 사랑 이길 데 없네.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향한 주 은혜 이길 데 없네.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난 자유해. 일으켜 세우사 주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리. 일으켜 세우사 주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주 보좌 앞에 모두 절하리. 그날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 향한 주 사랑 이길 데 없네.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어둠 속에 날 살리셨네. 날 강한 주 은혜 비길 데 없네. 비길 데 없네. 세상 누구도 빼앗지 못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내게 주셨네. 난 자유해. 일으켜 세우사 주전하게 하시네. 온 세계와 열방이 주 볼 수 있도록 구원이 선포되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갈급한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시네. 주님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뿐인 나는 믿네 나의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생명의 떡 예수님, 하나뿐인 구원자. 나는 믿네 나의 예수님. 내 말을 광야에 하늘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갈급한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시네. 참 신기하고 놀라워. 생명의 떡 예수님, 하나뿐인 구원자. 나는 믿네 나의 예수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매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가족, 친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슬픔과 절망, 죄와 사망의 한계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주고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지구촌은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사법적인 혼란 속에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중동에는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요 며칠 전쟁에 준하는 군사 행동을 경고하는 국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지구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속히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눈 감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길 잃은 이들이 방향을 찾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긴 겨울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새 학년 그리고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고개 숙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3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원합니다. 평안한 가정, 안정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두려워 도망치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먼저 일터에서입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는 삶,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삶.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기쁨과 생명이 흐르는 자리로 그립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복은 개인과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평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다음 세대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복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죠?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하고 안 싸우고 잘 보내셨습니까? 싸웠습니까? 네. 그죠? 자, 명절에 가족 친지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싸웠을지라도요. 자, 오늘은 부활절을 향한 40일간의 여정의 시작인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시작이죠. 자,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을 알고 있기는 한데 저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동네에 있던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에 야외 수영장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신나게 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호기심에 그랬겠죠. 수영도 못하는, 전 지금도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도 못하는 제가 어린이 풀에서 나와가지고 어른 풀 그 옆을 기웃기웃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키가 작아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50이 되지 않는 키였어요. 150이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는데 어른 풀의 깊이가 160이었거든요. 160 깊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기웃기웃하다가 그 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기억이 끊겼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 풀 바닥이 밑바닥이 발에 닿질 않아가지고 허우적허우적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겠지만 감사하게도 수영장 사다리 그 내려오는 쇠봉 있잖아요. 그 쇠봉이 손에 잡혀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잡은 그 쇠봉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때 그 사다리 봉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줄이다라고 배웠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구덩이에 사람이 빡 빠져 있고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땠어요? 그런데 빨간 생명줄이 내려왔을 때 바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를 삼킬 듯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잠재우신 것이 바다의 물결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보고자 해요. 그게 뭐였냐면 인류를 삼켜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풍랑, 그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거친 세상 바다 위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참된 평강을 가져오시는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시자 어른 사람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이 일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었고요.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잔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죠. 하지만 음식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 그러니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했죠. 대신 그들은 썩어서 없어질 양식을 채워줄 육신의 임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의 팍팍했던 정치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해 줄 왕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목적에 따라서 환호와 세속적인 그 열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단호히 떠나보내시고 제자들마저 그 군중들의 헛된 영광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즉시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온갖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했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죄송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머물러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가? 여기 보세요. 자, 그들이 배를 띄운 곳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서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하고 호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호수는 민물, 담수오고 바다는 소금기가 있는 짠 물이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갈릴리는 사실 담수호, 호수예요. 그래서 민물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냐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의 이름은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라고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마을에 붙어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둘레가 50km가 넘고 남북의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가장 넓은 폭은 10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호수였어요. 한강폭의 10배가 훌쩍 넘는 폭을 가지고 있는 호수인 거죠.
그 아득하고 거대한 물줄기를 보면서 고대 유대인들은, 고대 사람들은 바다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호수,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산 골짜기를 타고 급하게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호수 위 수면에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예고 없이 무서운 돌풍,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는 좀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 캄캄한 밤에 예기치 못했던 돌풍을 만나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 절박함이 생생히 다가오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었다.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역풍이 계속 불고 있었었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 4경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서 밤 4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이 시간이죠. 저녁 무렵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던 제자들이 새벽 3시가 넘어가도록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극도의 피로와 공포감에 짓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람의 방향을 잃고 물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노련하다고 인정할 만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자연의 맹렬한 광풍 앞에서는 인간의 오랜 경험도 그리고 대단한 지식도 단련된 튼튼한 체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배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능숙하게 조종하며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젊을 땐 특히 그렇죠. 현대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지구 밖에 있는 달과 화성을 탐사하고 머지않아 화성으로 다 이사 갈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요즘 하죠. 우주의 크기를 계측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경이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참 지난 옛 이야기가 됐어요. 의학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절망적인 질병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해서 요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궁극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까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까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지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 올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피할 수 없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정의 문제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위기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결국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최고의 명의조차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감염병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며 꼼짝 못하고 일상이 마비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지만 여전히 캄캄한 밤바다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소유가 철저히 무력해지는 풍랑의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토록 절망적이고 캄캄한 밤 사경, 아무런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출렁이는 거센 바다 위를 천천히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만 알고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더 무서워 벌벌 떨었죠. 왜 예수님은 굳이 파도치는 험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신기한 기적이나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욥기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구약성경에서 사납게 치는 바다, 깊고 검은 물은 종종 혼돈과 악의 세력 그리고 인간을 삼키는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물, 어둠, 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무서운 혼돈의 바다를 밟으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틀림없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적어도 2만 명은 되는 큰 무리들을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12바구니나 남기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물론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나 놀라운 기적보다 오늘 내 배가 따뜻하고 부르다는 사실을 더 가깝게 느끼는 법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때에 굳이 또 다시 이런 일을 행하신 데에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사건은 죄와 사망의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높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시고 말씀으로만 바람아 멈춰라, 강은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져라,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원격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그래서 물보라가 튀고 있는 그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하늘의 영광,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다 뒤로 하시고 친히 걸어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캄캄한 역사 한가운데로 뚫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공로와 고행의 바다를 치열하게 헤엄쳐서 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심판의 바다를 주님께서 친히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력인 줄만 알았던,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에 하신 말씀 치고는 왠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별로 힘이 안 될 것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이런 뜬금없는 얘기는 좀 상황에 맞지 않나, 이치에 안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나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무려 48번이나 등장하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표현의, 자기 소개의 표현만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려면 출애굽기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셨죠. 그를 부르시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나이 80이 돼서 양을 치던 초라한 도망자 신세의 모세는 두려움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서 파라오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자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네가 누군데? 너를 보낸 신은 누군데? 그런 허황된 소리를, 그런 헛소리를 지금 우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돼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좀 묘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까불까불하고 있는 로운이를 보면서 아, 로운이 아빠가 어렸을 때 저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운이 엄마하고 아빠가 있었으니까 이 로운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도아하고 도희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존재하죠. 저도 저의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로부터 나오실 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존재다. 나는 언제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캄캄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에 시달리면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다, 에고 에이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얘들아 놀라지 마, 나 귀신 아니야, 너희들이 아는 너희 선생님이야 라고 말하는 가벼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뼛속 깊이 암기하고 회당에서 늘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귀에는 이 짧은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셨는데 그분을 소개하려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영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일어나면서 제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순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오, 위대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하면서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짧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이집트를 나올 때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풀면 당신께서는 지금 당신을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입니까? 그 전능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이집트를 나올 때의 하나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제가 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게 한번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주저없이 말씀하시죠. 와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저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첨벙첨벙 걸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 위를 걷다가 또다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 물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마치 태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던 방금 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베드로는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다시 의심했던 거예요. 아유, 바람이 또 불어오네?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바람이 이거 너무 센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오자마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던 것이고, 예수님은 나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너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은 모두 다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당하는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죠.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됨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보며 당신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찬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위협합니다. 언제나 두렵게 하여 우리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매일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또 우리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믿음의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죄와 죽음의 풍랑과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거칠고 사나운 풍랑을 거슬러 오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바라는 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이들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